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이 날이 얼마나 인상 깊었을까? 혹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왔습니다. 그가 항상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임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때 천사 가브리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들도 그가 메시아, 즉 주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도 꿈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지요.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의 죽음 이후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고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로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30살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크신 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요. 예수님, 요한,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많이 또 흐리게 이렇게 퇴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세례의 의미는 이 두 가지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세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죠.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다미안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에서 그곳을 자원해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피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섬이 있지요. 소록도라는 섬이 있지요. 이 다미안 선교사는 11년 후에 그는 자신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는 한센병이 걸린 이후 확진된 이후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매번 인사하던 그 인사를 이제는 나의 동료 한센병 환자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가 된 것이지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그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이처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앞선 주일에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의 샘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 문둥병 환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환부를 직접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행위는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친히 그 환부를 만지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나의 동료, 세상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례는 또 다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으로서 직면해야 할 힘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야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그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허리끈을 풀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의 장사치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용기의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있는 도둑에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확신의 기초 위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얻은 강력한 그러한 실천의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약속의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던진 어떤 유혹의 말도 다른 누구도 그 기초를 훼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용기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모든 것이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예수님이 사역을 수행하는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하늘의 약속은 우리 삶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초석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지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을 자신의 영적 실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떠올리는 것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버벅거리면서 잘 작동하지 않고 먹통이 될 때가 있죠. 아니면 움직임이 느려져서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래 성능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리셋, 재부팅입니다.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루터가 영적인 삶을 리셋하고 기본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었던 것이죠. 최근에 박사 논문을 쓴 동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말 많은 논리를 가지고 논문을 써오는데 대부분 보면 그 논문의 핵심의 어떤 연구의 방향성들이 지켜지지 않고 너무 격가지에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러다 보니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루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서 삶의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험과 박해,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명의 자녀 중에 2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그는 든든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절망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 진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리셋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례의 경험들을 실천할 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세상으로 가서 살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리셋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방식대로 기뻐하며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유혹과 이기적인 욕망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인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대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라고 하실 때 너가 누구입니까?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진리를 배우고 기억한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랑받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나우에는 어느 날 기자에게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책의 첫 장에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은 이제 그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사랑받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더 충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올 한 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